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었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은 광야의 인도자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한 살씩 더 먹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떤 것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친구들을 보면 어떤 친구들은 저는 아직 꿈이 없어요 하면서 무엇을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인생에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에 지도가 있어서 길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도 그러한 시기를 겪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알아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즉 이집트에서 떠나게 됩니다.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왕 바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Take the staff in your hand, Moses. 모세가 지팡이를 물속에 집어넣자 강은 순식간에 시뻘건 피로 물듭니다. 이 기적을 보고 히브리인들은 모세가 진정 하나님이 보낸 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재앙을 시작으로 이집트엔 온갖 병충해와 자연재해 그리고 인간의 힘으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재앙들이 덮쳐옵니다.
불타는 우박이 왕국을 잿더미로 만들고 그에 따른 재해가 백성들의 삶을 뿌리째 흔들어 놓지만 그럴수록 람세스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데요. 9번째 재앙, 온 왕국에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고 나서 모세는 람세스를 찾아갑니다. 애굽의 재앙 10가지 중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의 재앙이고, 두 번째는 개구리의 재앙, 세 번째는 이의 재앙, 네 번째는 파리의 재앙, 다섯 번째는 심한 돌림병, 즉 전염병이죠.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 일곱 번째는 우박, 여덟 번째는 메뚜기, 아홉 번째는 흑암, 열 번째는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때 마지막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가고 애굽의 첫째, 즉 장자는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에서 유래된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양을 잡아 그 피를 자신들이 사는 집 현관에 칠하게 시키는데요. 그날 밤 하늘이 열리고 이집트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찾아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하얀 존재는 양의 피가 칠해진 집들만은 피해 이집트의 곳곳을 돌며 각 가정의 첫 번째 자손을 취합니다. 새벽이 밝아왔을 때 온 이집트엔 첫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왕궁도 예외가 아니었죠. You and your people have my permission to go. Leave me! 형의 슬픔을 목도하고 모세는 밖으로 나와 비통하게 흐느낍니다. 재앙들을 딛고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히브리인들, 그들은 모세의 지도 아래 하나둘 모여 이내 거대한 무리를 이룹니다. 슬픔과 절망 속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과거의 삶, 한때 노예였던 이들은 희망찬 발걸음을 옮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찾아 우직하게 나아가는 사람들. 6월절의 뜻은 지나가다, 넘어가다, 패스오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지나가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부터 1년 뒤 하나님께서 두 번째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주셨다, 구원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의 것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올라 움직이면 백성들은 그 구름을 따라 이동합니다. 그러다 구름이 멈추면 머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날 때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가야 할 곳을 알려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곳에 길을 모를 때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지도를 보면서 걸어가는 것처럼, 그 도착 지점에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을 텐데 과연 있을까요? 바로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알아봅시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친구들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앞을 알 수 없는 광야와 같습니다. 이 광야를 지날 때, 이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도자를 찾고 만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인도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이 멈추면 머무르고 움직이면 이동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